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8자 수요 강단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십시다. 천지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전지하신 그 놀라우신 권능을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사역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청취자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시사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사역은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몇 가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또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유한성이 없습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11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개역 개정 사판, 흠정역 킹제임성역, 표준 세번역 개정판, 공동 번역 개정판, 그리스 TR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역본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번역판이 잘 되었나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원어 그리스 TR 본문을 넣은 것은 이 번역본 중에 이 원어하고 어떤 번역판이 잘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번역본과 원어 성경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먼저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수태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흠정역 성경도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네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표준 세번역도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공동번역은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주 고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누구에게 발설할 수도 없고, 왜?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민 가운데서 잠도 안 오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수태된 것은 어느 사내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부정모혈로 수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수태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 수태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어에 보면은 아우데라는 말은 그녀, 아우데, 겟네드는 수태된 액으로, 푸뉴마토스, 영으로, 때로는 이제 이것을 붙여서 성령으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에스틴, 된 것이라. 하기우는 거룩한 성자거든요. 그래서 성령, 푸마, 여기 푸뉴마토스 하기우의 성령으로, 그 말을 성령으로 된 것이라. 누가? 수태된 것이, 그녀에게 수태된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수태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원문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남자, 여자의 관계를 가지고 수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 이제 당사자, 주인공이 있죠.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죠.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으라.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리라. 세 번역도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공동 번역은 그러므로 태어났을 그 거룩한 아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마리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의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쉽게 말하면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분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룩한 분이다. 그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거룩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이지.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예수를 개역 개정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예수님을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바로 일으키셨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인데,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우리가 죽어도 우리도 산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듯 우리도 부활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 표준 세번역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자기의 영이 누구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공동번역도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기는 이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이다.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삼위, 삼위일체 용어에 있어서 잘못된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 당신의 영을 이렇게 나와요. 영이라고 해야 돼. 영이라고 해야지 성령이라고 말이 안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어떻게 오셨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죠. 그 태어나신 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은 그 육체를 힘입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몸입니다. 우리 육신은 이미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죠?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데, 한번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공동번역 정말 잘 들어두어라. 아주 재미있죠?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보면 티스라는 말이에요. 누구나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겟레데 태어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걸 의미로서 태어나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X부터 무엇부터 휴다토스 물을 말하는 거고 카이 물과 푸뉴마토스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게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실레야는 왕국을 대우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파란 글씨로 쓴 것은 뭘 말을 하냐면 이거 혼돈을 하고 있어요. 바실레야하고 왕국하고 나라하고 혼돈을 하고 번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늘 나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하늘은 우라누스라는 말은 헤븐하고 스카이하고 같은 용어가 됩니다. 그런데 코라라는 말이 있어요. 코라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나라. 그 성경에 코라라는 원어에 나오질 않습니다. 전부 바실레이안이라고 나와요. 코라, 그 다음에 파라디소스라고 나와요.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천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하늘 나라라는 말을 파라디소스라고 나옵니다. 예,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파라디소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 대우 바실레야 하나님의 왕국,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사람은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서 킹제임성이 뭐라고 했죠?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이게 킹제임성이 좀 더 자세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뭐 관계는 없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하고 사람이 물에서 나고 사람은 물에서 났습니다.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자 육신은 물에서 났어요. 그러나 영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영의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럼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수태가 되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인들도 우리 나 때부터 죄인들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양자의 영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어떻게 돼서 이게 연관이 되느냐, 이걸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사 아버지하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흠례적 성경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기 번역 새 번역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마음에 보내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원어에 딱 들어가 봅시다. 원어에 딱 들어가 보니까 푸뉴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푸뉴마 영, 휘 아들의 영이죠. 아빠 아들의 영이 이게 아빠 아바.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도 우리가 이제 아빠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 말도 아빠야, 아빠. 그러니까 아빠죠. 파데르, 아버지요, 아버지, 파데르.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그래 아빠라는 말이 애칭, 호칭, 애칭이죠, 애칭.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래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말을 하는 거거든. 너희가 아들. 어떻게 아들이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태어난 그들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아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누구죠? 그리스도의 영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여기에 자신의 아들의 영이라고 했을까?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자녀예요.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개역 개정에는 상속이라는 말 별로 많이 안 쓰는데 원어에든 다들 상속으로 나옵니다. 유업이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에요. 상속이네. 왜 상속이냐? 바로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포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아야 그게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공동번역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에 들어가 보면 엘라베트라면 너희가 받았다. 뭘 받았어? 푸뉴마 영을 휘오테시아스 양자의 영을 그 말이에요.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파데르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뭐가요? 무서워하는 종, 속박의 영, 그런데 이제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양자로 삼으시겠다. 양자로 삼으겠다. 자, 양자로 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너희는 다시는 마귀의 이 두려움과 속박이라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소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거예요. 감히 우리가 무슨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네 번째는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셔 부르십니다. 어떻게 회개시키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줌으로 회개하도록 하신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킹제임 성경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낳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여기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찔렀거든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옆구리에 찔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애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 광경,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보고요 통곡하며 회개하고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부어줘요?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과 간구의 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예, 여기도 이제 표준에서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예? 공동번역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저거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 그 말이 아니거든요. 간구의 영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통곡하듯이 가슴을 치며 애아들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통곡하며 운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운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회개를 해봤지만은 정말 이 창자가 끌어오르듯 정말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누가? 성령님께서 부어주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세 번인 성령께서는 우리를 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 공동본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여기에 좀 우리가 두고 볼 것이 있습니다. 푸뉴마 성령께서도 휘나틸람 바네타이라는 말이에요. 함께도 오신다. 함께도 오신다. 푸뉴마 성령께서 휘페랭 틴카네이 바로 중보하시느니라. 킹제임 성경이 잘 번역한 거예요. 중보의 중보. 성령님께서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고 간구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 놓고 심히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중보.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따름이지 이 기도의 모든 중보 역할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라고 했고 바로 성령님도 중보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중보 역할을 합니까? 중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27절을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여기도 그분께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중보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이 대신 성령께서 대신한다는 것은 바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회개케 해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유케 하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어떤 자유를 주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공동번역도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뭐라고? 푸뉴마, 영. 예, 공동번역은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된 말이 안 맞습니다. 예, 주님의 영이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영. 푸뉴마는 영입니다. 때로는 뭐 성령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여기다가 성령이라고 하면 안 맞는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영, 퀴리오, 주님에는 퀴리오란 말이에요. 에케이, 거기에 엘류테리아,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주님의 영이 계신 곳,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곧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온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을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 안에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 빌리기의 사랑, 뭐 이런 거 사랑을 써요.
아카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저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가 킹덤 헤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우리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넓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부어주신 거예요. 좁게 부어주신 거예요. 넓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자는 세상 삶이 달라집니다. 공중표준성 세번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원어에 가면 뭐죠? 아카페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이 아카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배우, 하나님의 사랑. 배우, 하나님의 사랑. 배우,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뭐 우리에게 인위적으로 뭐 사랑을 내가 수련을 해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대개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들, 훈련 받는 사람들 착각하고 있어. 착각을 하고 있어. 뭐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받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7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의 사역.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공동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원어에 들어가 보면 푸뉴마 영께서 알레데이아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죠? 두 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또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부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마지막 날들에 모든 육체 위에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습니다. 자, 마지막 날. 저 요즘에 말세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공동번역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에서 3장 1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어로부터 들어가 보면은 에스카타이스라는 말이 나와요. 에스카타이스는 마지막 날, 날들, 헤메라이스, 마지막 날들, 푸뉴마토스, 영으로, 바로 마지막 날에 영으로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대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언제요? 우리는 몰라. 요즘에는 막 매달 며칠 날 뭐 휴거 받는다고 막 한참 유튜브에 나왔다가 지금 쑥 들어가 버렸어. 아니 그날과 그것이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안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육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마지막 날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 계신 이제 너희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로 우리들은 내 지금 몸을 가지고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디 안에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왜 성전이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에 들어가면 소마라는 말이 나와요. 소마, 몸, 시몬, 너희의 나우스, 성전. 그러니까 우리 몸은 너희의 몸은 나우스,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로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말씀이죠. 10번째로 심판과 소멸의 영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때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하게 제거하시리라. 아까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이들이 회개하여 어떤 일이 성령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고 주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겠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다 씻어준다. 11번째 영광의 영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영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을 때 뭘 받는다고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 머물러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무시를 당하거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게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다.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 비방을 받으시나. 그렇죠?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그들이 대적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을 대적을 하죠. 그러나 너희 편에서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핍박을 받는 자들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영광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것이 영광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영광 받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고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어에 딱 들어가 보니까 독세스라는 말이 나요. 독세스는 영광의 영광. 데우스 하나님의 푸니마 영께서 바로 독사 제타의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내가 핍박을 받아요. 내가 무시를 당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바로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뭘 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했는가. 저도 이제 목회를 약 한 50년이 넘도록 했지만 뒤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했는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예수님을 태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양자가 되었거든요. 양자. 바로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가 깨닫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우리는 제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잘못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돈을 성전에다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회개를 못하느냐?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해주셨느냐?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유케 하는 것, 우리가 자유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은 절대적인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은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복음에 대하여 더욱 알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뭐 별짓 다 해도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토치할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 성령님이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들의 모든 육체 위에 영을 부어주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자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단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 많은 병자, 마귀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셨죠. 그걸 사도행전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착한 일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병자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고 막 그러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착한 일입니까? 마귀 일입니까? 그걸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고 마귀에서 나오게 하고 그게 착한 일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성전이 되도록 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과 소멸의 영에 대한 성령님의 사역. 저 심판과 소멸의 영이 임해야 우리의 더러움이 다 깨끗이 씻어지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로 성령님의 침례와 불로 침례를 받으라. 바로 그랬잖아요. 영광의 영에 대한 성령님의 마지막 우리는 영광의 영 성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뭡니까? 끝까지 인내하시고 어떠한 부끄러운 일, 어려운 일,
뭐 핍박을 받을 이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면 바로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수요 강단에서 강의한 내용은 신학적 학문보다 성경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역본들을 선택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는 더 좋은 글이 있으시면 질문 및 알려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아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churchpeace@gmail.com.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이루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사오니 이 말씀을 청취한 성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진리 안에서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